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의 부주의함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배를 통해 부모 공경의 마음을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예전에 녹음해 두었던 찬양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성시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하늘나라로 이미 떠나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던 또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해산하는 고통, 기르는 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먹으며 오늘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들려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부모님의 간곡한 기도처럼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부모님의 남은 생을 축복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 어둠이 거치게 하시고 안개 속 같은 미래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우의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은총 가득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수로보니게 출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님은 사역 중에 두로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내용을 볼 때 아마도 휴식을 가지시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여인이 어떻게 알고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으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 이방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일종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테스트라고 해도 지나친 면이 있다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하신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죠. 가끔 이방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셨지만 주된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었던 시간은 3년으로 매우 짧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겠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이방인이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한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라는 말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지만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한 여지를 남겨 놓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먼저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속뜻입니다. 여인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 이 단어를 붙들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볼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인정합니다. 이방인 남성 앞에서 스스로 개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 가운데서 상 아래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개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개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상 아래 개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라고 했죠.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면 상 아래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의 상상입니다마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의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이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의 눈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욱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믿음을 이 이방의 이름 모를 한 여인에게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배부른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 아래 개들의 위치로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존재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두 눈을 모두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절망한 나머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구 한쪽을 기증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청년은 여전히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애꾸 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불평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의 투정을 묵묵히 다 받아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붕대를 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앞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앞 못 보는 내가
너에게 평생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 여러분, 어머니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가 어머니입니다. 어쩌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버려서라도, 자기를 죽여서라도 얻어야 할 딸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성애를 높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성애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셨습니다. 단순히 그 모성애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도 있지만 그 모성애를 바탕으로 한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앞으로 가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버려서 남을 구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셔야 했고요. 때로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방 여인을 막 대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죠.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도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여기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동안 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죠. 이것은 헌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받게 될 순환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예수님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칭찬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그 엄청난 모멸감을 견뎌내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바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행동, 그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예수님은 힘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이 여인을
계속해서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받았을 모멸감,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 주님은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용기 삼아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완수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엄청난 모멸감을 뚫고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라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나왔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모순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훌륭하게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그 청문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자녀 문제입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써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켰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뭐든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긋난 사랑은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본 이야기인데요. 신문의 기사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거짓 진술로 풀려난 고교생, 엄마가 경찰서로 다시 아들을 돌려보내다. 이란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 백모 군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을 폭행한 혐의였는데요. 백 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를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려나게 되었죠. 그런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자백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을 들은 어머니는 그 다음 날에 이 아들을 경찰서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받으러 가는 아들의 손에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사과와 함께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교훈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부모가 되어 부끄럽습니다. 털끝만큼의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시켰으니 아들이 절름발이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소중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편지를 받은 담당 경찰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아들의 잘못을 감싸고 들려고 할 텐데, 부모의 심정이라면 아들의 잘못을 감싸려고 할 텐데, 거짓말을 한 아들을 꾸짖어서 경찰서로 돌려보낸 이 어머니의 결심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은 이 백군에 대해서 이 선처 방침을 내렸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부모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본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하겠다라는 자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가시밭길을 걷게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절대 잘못된 길로, 거짓말로 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끄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청탁하지 마시고 주님께 청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엄청난 모멸감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또한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로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이 시간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고요. 혹시 옆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였다면 우리 부모님들께 꽃도 달아드리고 또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아침 묵상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래 계획으로는 제가 이번 주간에 미국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기도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